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셋째 날 맞이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8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오전에는 9장, 10장, 11장 공동체적 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주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 택한 기원이 무려 영원 전까지 소급되고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만 이루어진 역사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그런 변환점을 9장에서 마련해주고, 이제 10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뜨거운 애국심을 발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근원을 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그 실패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답도 제시해 주고 있고요.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크게는 한 네 토막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만물, 인류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대한 교향곡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명한 다음에 이야기를 끌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이 아닌 바울의 진실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삶을 살 때 언제 우리는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은요,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요, 이미 본성의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그러져 있고 병들어 있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회복은요, 부패한 양심의 백신과 같은 성령 안에 거하면 양심은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보면은 특별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의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은 언제 선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에게는 선함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선하기 위해서는요,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보좌의 재판관으로 좌정하셔야 비로소 그 사람의 양심은 선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안에 내 양심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와 더불어 증거하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몽롱한 무의식의 상태에서 그냥 맹신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내가 전인격적으로 성령,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이 결국에는 나와 더불어 증거하는 진실이다. 그래서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초청하시는,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세 번째 진실의 구성 요소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상 진리 자체라고 선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것은 제대로 깨달았는데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 표출함에 있어서는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진리에 있는 그대로에다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그런 습성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오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런 진리의 경계선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자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나를 하여금 내 말이 진실하다, 거짓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직하게 말합니다.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해놓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커다란 슬픔과 지속적인 비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커다란 슬픔과 지속적인 비탄이 내 마음속에 잔뜩 고여있다.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 따라쟁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내가 심히 슬퍼하여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너무 감정의 모순이 한 사람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고백인데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감정, 우리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 모든 것을 항상 긍정적인 것을 표정 관리해서 괜찮은 것만 보여주는 것 건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에는 수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방적으로 기쁨과 좋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 연민, 긍휼, 슬픔, 애통 이런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에 우리의 어떤 정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의 요소들이 하나의 건강한 감정을 만든다라는 점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왜 고민하느냐? 왜 슬프고 비탄에 빠졌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의 형제들, 혈통에 따른 친족들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는 것까지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기 동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비용으로 지불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참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무려 한 40명이나 넘습니다. 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요, 사복을 입고서 매복해서 항상 테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정말 지지리도 괴로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동포였어요. 더군다나 바리새인 중심으로 구성된 그 결사대, 그것이 언제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늘 불안 속에, 공포 속에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놓치지 않는 그 영적 애국심, 그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이킬 수 있다면 내 생명이 끊어져서, 아니 나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원한다 라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 저는 참 감동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왼수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런 것을 바랄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돼야 애국자다, 애국심이 있다, 동포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저는 한국 사람이 막 떠오릅니다. 한국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학교 생활하실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말 늘 노래로 부르고 입에 늘 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못살게 굴고 정말 여러 가지 테러도 가하고 위협도 가하고 늘 핵무기를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동포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정말 다 사도 바울 같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을까. 정말 제가 오바 좀 하고 과장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족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저는 원수 같은
가족이 원수 아닙니까 사실. 정말 같은 동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형제라는 말, 동포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고 통일을 계속해서 외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려주는 캐릭터로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따라쟁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누군가는 저주를 받고요, 딴 사람은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저주와 행복이 교차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자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메네메네가 아니고 그 뭐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헷갈려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 인간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의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화목, 완전한 사랑, 완전한 동일체로서 하나 되신 분이 버림을 당했을 때 경험하는 그 찢어질 듯한 고통은 우리 인간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저주,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정말 참된 진리와 거룩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그 버리심을 당하는 저주,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더듬어 본 적도 없는 그 끔찍한 그 저주 아래 놓이신 바 되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역설적인 교차, 사망은 그분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불행은 그분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행복이 역사하는, 그들에게 슬픔이 역사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역사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의 교차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분들을 동포라고 생각하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만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그런 애국심, 사랑, 그런 각오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런 동포 중의 동포, 형제 중의 형제, 뭐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요, 그만큼 친밀감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비용으로 지불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에도요, 그런 바울이 필요합니다. 그런 바울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저주 아래서 우리를 어떤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자를 통해서 뭐 알 수 있겠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증이 요즘 비주얼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는 복음보다 보여주는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한 법 아닙니까? 저는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윽박 지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바울이 독창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니라 이전에 선배로서 모세가 있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금덩어리를 다 모아서 뭐 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우리의 신이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야. 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저 백성, 너의 백성을 내가 당장 진멸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적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라는 자기의 이름 싹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 잡아 죽이면,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끄집어내서 다 몰살시켰다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요, 이 백성들을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 이름 삭제되는 것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아무도 없다가 드디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마치 신약의 모세처럼 등장해서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000년 정도 지났으면 또 하나의 바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늦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아니 자기 자식을 총살시킨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아서 얼마나 극진히 사랑해 주셨는지. 심지어 그분은 총살당하셨거든요. 총살당해서 총을 딱 맞고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분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은 나중에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을 그 위에 깔려있던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은 것을 증언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자기에게 총살형을 집행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이 묶여 있으니까 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들어서 발가락으로 향하더래요. 주님, 저 총 쏜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죽으셨대요. 아니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에도 그 원수를 자녀로 삼더니 자기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축복의 기도자가 손양근 목사님. 그래서 별명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요, 미국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손양근 목사님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한국에 바울이 있었어? 한국에 모세가 있었어? 이런 놀람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바울, 정말 발가락도 못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또 바울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기 동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저주 아래 있는데 원래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 아닙니까? 굉장한 이름의 소유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아들의 삼음,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기, 예배, 약속들, 정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이 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부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왜 이 꼴이 됐을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조상들이 그들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가 육체를 따라서는 그들로부터 오셨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아멘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참 특이하죠. 그분은 누구냐?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 두 번째,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참 많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도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 예수다. 이 요한의 설명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요한과 똑같은 진리의 공감대를 가지고서 지금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부요한 축복된 아름다운 선물을 많이 가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자고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그러나 라는 반전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딱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폐하진 것 같지 않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출신이 다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출생한
그런 출생이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아닌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7절 보시면요. 모든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아니며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요.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육신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이 거기에 핏줄 속에 섞여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바로 육신의 자녀구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고 거듭났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구나.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가족 개념 어떻습니까? 혈통에 근거한 가족 개념을 찰떡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요, 항상 그런 개념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아?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약속에 근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이게 7살, 8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온 저 같은 케이스는요, 이런 혁명적인 가족의 개념이 아주 충격적이면서요,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렇구나. 진짜 가족은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가족의 개념이 정말 본질적인 것이었구나. 근데 혈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뭐냐? 은유에 불과하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 가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인 가족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왔을 때 어머니가 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 자매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뜻에서 비롯된 약속에 근거한 가족 개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했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갔겠죠.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의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깨닫게 됐겠죠. 사도 바울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정말 이렇게 혈통, 내 모든 동포 가만히 보니까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의 자녀를 마치 보편화시켜서 이스라엘 실패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자녀와 그리고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갈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비로소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있죠. 이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폐하지 않았구나, 정말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감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자녀와 관계된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즈음에 내가 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누군가가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절에서 설명하죠. 그 자식들이 너무 세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정하심,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그 배경과 기원이 어디에 되느냐? 존재가 있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냥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나도 모르게 동의도 없이 그냥 얻게 되는 게 있죠. 가문. 어떤 집안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 어머니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민족, 내가 한민족이 아니라 미쿡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히 내가 21세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 25세기쯤에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시기도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 이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바꾸지 마세요. 태생적인 무엇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의 변수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존재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다 후순위에 밀려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정하심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 근거는요. 성적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직업이 좋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얻은 그 모든 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요. 나중에 주어진 부차적인 축복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지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택함받았어,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됐어 라는 공로를 내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좀 나쁘시죠. 아, 하나님은 독재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드시죠. 존재도 보지 않으셔, 행동도 보지 않으셔, 도대체 공정한 게 하나도 없으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성은요 욱하고 터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은요 굉장히 단단한 음식입니다. 정말 신앙이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가 겨우 먹기가 쉽지가 않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21세기 정말 합리주의가 팽배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딴소리를 하느냐, 열받고 분노를 토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어쨌든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증거 구절로서요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큰 자가 어른 자를 섬기라. 요거는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13절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예서는 미워했다. 이거는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처음 성경과 마지막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긴 과거의 역사를 마치 이 두 문장으로 마치 꿰는 것이죠. 두 문장으로 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인류의 과거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런 설계도를 따라서 모든 역사가 흘러왔어 라고 마치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낯설지 않습니까? 원래 작은 자가 큰 자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사회 문화인데, 그러나 아주 역설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던 리브가와 야곱은요, 이삭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엉뚱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출생의 자연적인 순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고, 사회적인 통념보다 하나님의 뜻은 우위에 있다는 것, 사람들의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다 라고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인류 역사를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질의응답 하셨죠? 인류 역사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아담은 형아처럼 보이잖아요. 동생은 뭡니까? 둘째 아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첫째 아담의 모든 후손,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둘째 아담을 머리로 한 모든 둘째 아담의 무리, 그 거대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굉장히 깊이 역사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은, 이게 인간의 문화 속에서는 역설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기가 막힌 예언이었구나 라는 것을 창세기에 한 말인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에는 두었지만은 깨닫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드디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공유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런 역사의 어떤 예고편들이 많았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하갈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의 아들은 이삭인데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이스마엘 큰 자가 이삭 작은 자를 섬기게 되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큽니까? 야곱이 큽니까?
에서가 형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을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딱 들으면 여러분도 느꼈지만은 저도 처음에 볼 때 느꼈는데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공평하지 않잖아. 행위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땀 흘려서 수고한 그것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죄를 지은 것을 형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 멋대로 하시는 듯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정말 불의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또 디아트리베가 나옵니다. 너 이런 질문 하려고 하지? 라는 그 가상의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어떤 답변입니까? 15절 보시면요. 모세의 입을 열어서 답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자, 16절 보시면 소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 합리성, 상식에 꼭지가 돌아가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소원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하시는 그 질서, 그 질서는 인간이 소원한다고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땀 흘려서 그 물줄기를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창조자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이 무한한 격차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나란히 놓고서 생각하니까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도 합의를 보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시는 분입니까? 독재자로 보이는 이런 것이 왜 이런 사고방식이 되는 자체가요. 인간의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과 또 하나님과 같아져서 맞먹으려고 하는 이런 전제 위에서 이런 불의하다는 의문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 자체보다는요. 의문을 밀어낸 전제로서 우리 본성의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착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귀족 출신? 아니면 천민 출신? 이런 거 안 따진다는 존재와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자, 이게 기준이에요. 하고자 하신다. 하고자 하신다. 하고자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will, 헬라어로는 텔레오라고 합니다. will이 뭡니까? 하고자 하는 거. 이게 명사가 되면 뭐죠? 의지,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도 하시고 그리고 강팍해도 하신다는 거.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나와 상의도 안 하시고 나의 동의도 안 구하시고 선악을 참작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서운한 마음 막 쏟아낼 수 있는데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인간이여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직역을 한 겁니다. 오 인간이여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질문하기 전에 네 주제 좀 파악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흙의 손자입니다.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코에 있는 정말 단순한 연약한 이 코에 있는 호흡이 중단되면 3분 내로 쓰러지는 것이죠. 인간은 흙으로 와서 티끌에서 와서 먼지로부터 와서 다시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는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그런 존재인지 오 인간이여 자기 주제, 자기 본수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막 빌딩이 올라가고 IT가 발달하고 로봇을 만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대단한 창조자가 된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지만요.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코 주변에 1cm 있는 그런 산소만 제거해도 곧 죽습니다. 얼마나 의존성이 강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스스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독립되지 않았어요. 자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전제 위에서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아 이렇게 좀 얘기한 것이죠. 당신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행위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분의 정하심이 기준이 된 인류의 역사, 인류의 운명, 이것이 과연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거가 중요하죠. 무대뽀로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냐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지극히 정직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의 정직성, 거룩성, 공의로움, 정의로움, 자비로움, 선하심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항상 최상급 성품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지혜자, 가장 정의로운 분, 가장 자비로운 분,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그분 자신 외에 다른 어떤 변수들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요소도 섞이지 않으시고 순수하게 당신 자신으로만 근거가 된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판단은 불의한 겁니까? 공정한 겁니까?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정직하고 공정한 그런 정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하고 합의를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의사가, 인간의 기호가 섞이고 반영되었을 때 하나님의 결정이 개선될까요? 아니면 개악될까요? 사람이 섞이면 섞일수록요,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의 소유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거짓과 부패의 1등 주범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왜 고려하지 않았지? 내 동의를 왜 구하지 않았지? 서운하다고,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신 게요, 우리의 의견을 가장 반영하지 않으시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제 기도 다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뜻이 얼마나 건강한지 판단하지 못하고 불안해요. 내 기호를 내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 그것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쏟아는 내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그 분수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절대 감히 하나님께 힐문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얘기를 또 합니다. 21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토기를 빚으시는 분이죠. 하나는 선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그분이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요, 그 정도 권한도 없겠습니까? 있으세요. 그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공정한 것이고 가장 자비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사실 예수님도 어떤 비유를 통해서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포도원 주인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아침 일찍 고용한 사람도 있고요, 저녁 늦게 고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먼저 고용받은 사람은 나한테 돈 많이 주겠지? 나중 고용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밖에 못 받겠구나. 그냥 뭐 고용해줄 자체가 감지덕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품삯을 줍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정말 피땀 흘려서 일했던 사람이 불평이 나옵니다. 아니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인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 온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뜻.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주 중요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불편부당한데, 그런데 주인은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폭군이면, 악한 자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다라고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도 선하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 뜻을 세우실 때 선한 뜻만 세우셔, 그런 분이 어떤 것을 집행하실 때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게 유익이 돼야 선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생기면 이건 악이야 라고 분류하는 아주 주관적인 그런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인은 너무너무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따라쟁이, 그걸 잘 염두에 두고서 토기장이는 마음대로 쓸 것을 자기 뜻대로 만들 수가 있으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시면은요, 진노의 그릇들, 그리고 긍휼의 그릇들, 이 그릇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는 뭐입니까?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죠. 야곱이나 에서와 같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공동체적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진노의 그릇들, 제가 드리라는 복수형을 뺐는데요. 진노의 그릇들,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들,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 대한 선택 이야기로 이야기가 좀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릇의 종류를 만드는 것도 그분 권하시고요, 그 종류를 어떻게 쓸지 그 기능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종류와 용도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도대체 어떤 인간은 진노의 그릇이고 어떤 인간은 긍휼의 그릇이지, 이렇게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정하심을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열매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을 행하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구나, 긍휼의 그릇이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육신의 자녀인가 보다, 막 그 진노의 그릇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죠.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지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질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원이십니다. 그분이 그것의 목적을 정해놓으셨고 기능을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부로 심판자의 자리에 무례하게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준행자의 자리에 있지, 입법자나 심판자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고유한 권한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공동체적 자아로서 그릇들, 긍휼의 그릇들 했을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24절 보면요, 이 그릇들은 우리야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했을 때에는 유대인 중에서만 부른 자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입니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25절 보면 호세아를 언급하죠.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 사랑받지 않은 자가 사랑받은 자라고 부른다. 이것은 사람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27, 6절 보시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장소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부른 자들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 보시면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을 거야.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전부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남은 자는 약속의 자녀이고 남은 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혈통에서 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 그 다음에 31절,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다. 역설적이죠. 아니, 의가 없었는데 의를 얻고 의가 있었는데 의를 잃어버리고, 너무 역설적이죠. 저는 이것을 소유의 배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정말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유가 나를 기만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똑똑하게 많이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지식을 차단하고 버리는 무지한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을요 2리터짜리를 한 10개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터질 지경에 나는 배불러 많이 먹었어 하지만 진짜 마땅히 먹어야 될 양식은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었다,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 양식의 없음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격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본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않아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의 법을 가지고 있어. 끝.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악행하는 사람이 많고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방끈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나는 진리 알아 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많이 받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악하다, 더 못하다 이런 평가까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빈곤한 자리로 내려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 자, 항상 우리는요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나는 있다고 아니라 나는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지나간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요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수고했으면 이제 과거를 우려먹으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요 이 전도의 발걸음이 멈출 줄을 몰라요. 발바닥에 수고의 땀방울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치안이 불안한 그 시대에 곳곳에 다니면서 3만 킬로 이상 달리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라 라는 판단과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꼴이 납니다. 나는 의의 법을 가졌어. 그런데 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 자,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리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게 되지 않으리라.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했던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요 아주 예리한 지성으로 발전합니다. 도대체 우리 백성이 뭐가 문제였지? 그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내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 이제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목적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갈망, 내 소원, 내 기도의 목적 바로 그들의 구원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이제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는 거 인정해요. 장점.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점,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요 열심을 낼수록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악한 사람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을수록 악을 더 잘 저지를 겁니다. 더 많이 저지를 겁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큼직한 악을 저지를 것입니다. 권력이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악을 저지를 것입니다. 건강이 좋을수록 오래오래 악을 저지를 거예요. 지식이 많을수록 더 영리하게 악을 저지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거 좋아요. 돈을 많이 버세요. 지위 높은 거, 권력 많은 거,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열심이 올바른 방향,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게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튀어납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이 39개나 되는 조항이 있어요. 심지어 하품을 하다가 하루살이 입에 들어가잖아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해냅니다. 왜냐하면 피째 먹어서는 안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 열심을 부리는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방향이 틀렸어. 3절을 보십시오.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세우기를 추구했다. 추구는 방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게 방향성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방향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보면 가슴 철렁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방향이 틀어지면은 교회를 파괴하는 굉장히 심각한 원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가 되셔야 되는데 죄악의 흉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웃과 하나님 사랑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마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 텔로스는 목표, 끝, 종점,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는 종착지가 되신다.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방향이 어디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은 가장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방향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의 세우기에 집중할 뿐이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특이한데, 이게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하셨죠?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다, 이런 표현을 떴어요. 아니,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다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지고 볶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다라는 느낌이었는데, 하나님 역시 처음과 나중 되신다. 복음의 처음과 나중, 인류 역사의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그것이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점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모순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요, 기가 막힌 은혜의 신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먼저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모세가 말했던 거, 모세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일종의 정신적 지주예요. 모세 가라사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꾹뻑하고 순종합니다. 그런 특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모세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모세는 두 가지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말을 인용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앞에 것은 철떡같이 붙들었는데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지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함께 생각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믿음의 의는 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 명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 않고 앞부분만 본 것이죠. 하나님 명하셔서 그럼 나는 이루어야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했던 것이죠. 자, 이런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아주 심각한 민족적 실패를 가져왔다는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는 말씀, 도대체 이게 뭐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실패의 가장 큰 문제였다. 9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입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우리 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믿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시인, 마음의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여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정신 차려, 이걸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두 번째 의,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의 소원, 내 모든 열망은 바로 우리 동포의 구원이다 라는 것이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하고 10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똑같은 말 구원에 반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은요, 문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9절은요, 능동태만 썼어요. 내가 시인하고 내가 믿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요, 믿어지게 되고요, 시인하게 되는 수동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내가 입으로 시인한 거 내 능력이야, 내 실력이야, 나의 공로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믿은 거, 믿음의 공로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착각을 단숨에 끊어주는 것이 10절이에요. 네가 입으로 시인한 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동태로 시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로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쭉 설명하는데요, 이 뒷부분에 가시면은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파에 참 다양한 단계를 말하죠. 보낸 자가 없으면 누가 전파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습니까?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순차적인 거, 보냄, 전파, 들음, 믿음, 그 다음에 부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순서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내야 된다, 보내서 전파해야 된다 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을 때 이사야가 말하는데, 그들은 모두 복음을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복음을 청종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복음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청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경청인데 그냥 허투루 들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전파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전파되지 않았으면 과연 듣지 못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었어도 듣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시편의 글을 인용합니다. 18절 뒷부분 보시면요,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이르렀고 그들의 선포가 땅끝까지 퍼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땅끝까지 퍼졌다 했을 때에는요, 이거 전체 문장을 보면은요, 전하는 말이 없고
들리는 구음이 없는데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고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시편 19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과 언어와 소리의 협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내가 매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만 꼼짝 못하셔. 마치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의존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색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당나귀 입을 열어서 히브리 말을 할 수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이나 돌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쓰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은요, 자랑하고 생색낼 게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출고될 수 있다는, 그것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이런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감격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하실지라도요, 그 자체가 감사와 예배의 행위여야지 내가 하늘나라에 마치 이게 보물을 쌓는 그런 뭔가 보상을 기대한 그런 행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20절 보시면은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가 한 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지게 되었다.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걸까요?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신 것은 육신의 자녀를 버리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속의 자녀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폐하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지극히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을 때 아들이 말했죠.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뜻은 뭐냐? 하나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한 명이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 증명이 뭐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있는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물증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사실은 혼자 살아남은 마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잡아 죽였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나의 사람들이 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최고의 선지자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알지 못했던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다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갖다 버리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5절에 보시면요,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핍박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요. 신사참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구한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사람들이 구한 것을 얻은 게 아니라요, 택함 받은 자가 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함받지 않은 남은 자 외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우둔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둔하게 되었을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우둔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 불순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의 섭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혼미한 영, 듣지 못할 귀, 보지 못하는 눈.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눈을 뜨고 이렇게 두 눈 다 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진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요, 듣지 못하는 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듬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체는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저도 불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온몸이 건강한데요. 자, 그런데 이 건강한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잠언 20장 12절에 보면은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베푸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서 씹어먹는 깨달음,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실패한 민족이 되는데 10절 보시면은요,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등은 영원히 굳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무례하고 하나님과 맞짱을 떴기 때문에. 11절 보시면요, 그렇다면 그들이 실족하여서 넘어진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보이느냐? 오히려 그들의 실족과 함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이 나오죠. 시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시기하면은요, 시기심은 수월과 같이 강하고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질투는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질투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이게 선용이 되면은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요. 슬픔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슬플 때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슬픔의 에너지를 승화시켜서 또 다른 출발, 새로운 어떤 인생의 반환점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그냥 밖으로 막 쏟아내서 탄 사람을 파괴하면은요, 이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의 에너지를 승화시켜서 선용을 하면은 그 막강한 에너지, 어떤 때도 나오지 않았던 그 엄청난 에너지가 분노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용하면은 막대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심이 나게 하여서 그 막대한 에너지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는데 어떻게 시기나느냐?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면은 시기 질투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의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나의 신랑인 줄 알았는데,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질투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런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그들의 실족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 풍성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의 풍성함에 얼마나 더할까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인류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인 모두가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요,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완전한 실패의 종착지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촛대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 것은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순간은,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 질투나게 하는 기간인 겁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의 에너지, 질투와 시기의 에너지가 분출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시기예요. 근데 이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이 전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시기심이 더 커지겠죠. 시기심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이야, 내가 더 적합한 아내라는 이런 차원에서 막 분노 시기심 때문에요, 하나님을 철떡같이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시기에 딱 맞아요. 구원이 이방인에 넘어갔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할수록 내 동포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돌이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애국심이 강력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죽게로 돌이킬까?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한다면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시기 질투가 마구 생기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인 원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가족의 행복, 내 가족의 부, 이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가족이 진짜 행복하도록, 다른 가족이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 때예요, 우리 가족이 진짜 참된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일어나고 최고의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나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진짜 최고의 애국자였는데 누구에게 섬겼습니까? 자기 백성을 섬기지 않고요, 이방인을 섬겼어요. 왜? 시기심이 나서 빨리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는 전략이 뭐냐 하면 다른 민족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정말 저도 대한민국 사랑해요. 저도 미국 가보니까 진짜 제일 살기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나라 한국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방법이요, 지금은 이방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저희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1,500명이 넘습니다. 땅끝이 자기 발로 걸어온 거예요. 이 땅끝에서 온 나그네들을 잘 섬기는 것이요, 저는 전주대 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유익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주대학 교회는요, 중국어 예배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어 친구들이 얼마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 예배가 있습니다. 미얀마 지금 이렇게 내전으로, 코로나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얀마 아이들이 거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섬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발상을 일종의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위하십시오. 내 가족을 위하지 마시고요, 다른 가족을 위하십시오. 내 동포를 위하지 마시고요, 다른 이방 민족을 위하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가장 충성된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2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비는 인간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신비라고 해요. 근데 그 신비가 뭐냐? 여기 보면은요, 즉 이스라엘 중에 일부에서 우둔함이 발생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전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착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 언제 그렇게 돌이키느냐?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다 채워지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Back to 예루살렘 이런 걸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조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 이것을 마치 우월성을 부여하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방인의 수가 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복원되는 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거기에 몰빵을 하는 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요, 자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마치 추구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저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내가 영광으로 안다라는 이 느낌을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가요 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비롯한 유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정말 천국에 온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민족이 될 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G7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나라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영적 도덕성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경의를 표하는 그런 건강한 높아짐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27절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에게서 나온 언약. 이 언약의 소유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언약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인간이 아무리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언약을 변경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신뢰의 근거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고 이렇게도 부패했는데도 끄떡없고 흔들림이 없는 근거는 그 언약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는 이렇게 가르다는 거예요. 분을 나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다 쪼갰죠. 쪼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가운데로 불이 확 지나갈 때 언약을 맺는 건데, 언약을 파괴했을 때에는 이렇게 쪼개져서 존재가 두동강 날 것이라는 엄청난 멸망이 결과로 처리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동시에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이스라엘이요, 두 동강 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쪽 쪼개졌습니다. 뭐 6지파 이런 방식으로 쪼개지지 않았지만요, 진짜 쪼개지고요, 둘 다 많이 멸망했습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언약을 파괴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언약에 붙들림 받은 축복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부르죠.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그분에게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상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고 계신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남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처음과 나중에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것.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인생의 내용물도 다 하나님만 보이도록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진리의 이론이 다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이 맞춰지고요,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 전부이시라는 이런 내용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인류의 처음과 나중에 흘러가는 방향성과 내용과 목적과 의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낼까? 실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뜨거운 애국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 자신만을 위하는, 내가 속한 좁은 공동체만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애국심을 이용하셔서 온 세계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열방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울의 사명감을 가슴에 심어주시고 그 사명감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내 모든 인생의 내용물이 되셔서 주님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세 무궁토록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도록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